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바른 복음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예배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에 갑론을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할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논쟁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예배에 있어 이렇게 사그라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로 인한 원인도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논쟁이 본질에서 거리가 멀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교회사를 보면 수세기에 걸쳐 성경의 진리에 있어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 교리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논쟁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에 입각한 회의를 통해 논쟁을 잠재우고 본질을 찾아 교리로 탄탄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논쟁은 이단으로 정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설령 남아있다 할지라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계속되는 시비 속에서도 기독교는 그들을 통해 오히려 말씀의 본질로 점점 더 굳건히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과 말씀을 통해 본질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통해 분명한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주고 솔루션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간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신의 차이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왔던 것이고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 다른 성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모태신앙과 그렇지 않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자라온 환경이 달랐던 것처럼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같은 사람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행동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이고 그분으로 하여금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행동들을 그들에게 강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함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또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으로 인해 이방인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을 따르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구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우리는 지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족쇄로 묶고 억압하기 위해서 또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어가는 삶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허나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질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이것으로 인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전통과 익숙함으로 인해 자이던 타이던 간의 변화에 그리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핍박이 극심했던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현재에도 여전히 핍박이 있는 곳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 사도까지 책망하며 온전히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1절에서 본인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을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행위나 선민으로서의 특별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가 아닌 사람에게만 좋게 보려 했던 그들의 행동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른 복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비본질을 가지고 시시비를 가린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 신앙의 암흑기인 지금을 끝까지 버텨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크 여러분, 바른 복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곧 복음이요, 성경이요, 예수요, 천국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믿는 바를 듣고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복음이고 성경이고 예수며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